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더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운행하시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보다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알기로 이 통성 기도를 Korean Style Prayer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분들은 이 통성 기도, 우렁찬 기도로 또 외국 분들에게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크리스천들에 대한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럼 이러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만큼의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자들인가, 이걸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지만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성숙한 크리스찬과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이런 차이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설교를 통하여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미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 점검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은 정말 수십 년을 교회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북한과 통일해서 뭐예요?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요즘 그냥 빠듯한데 무슨 통일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는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안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계속 막 얼굴이 우그락불그락 하면서 못하러 통일하냐, 이러한 얘기를 더 하셨어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사님, 통일을 해서 뭐예요? 그지같이 사는 북한하고 통일해봤자 뭐가 도움이 돼요? 라는 이러한 말과 태도 여쭤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미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미성숙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미성숙하다. 네. 저의 이 설교하는 스타일은 주로 정답에 손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무안하게 해드리는 게 제 목적이 아니니까.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몰라서 모르셔서 손을 안 드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는 그게 뭐가 미성숙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미성숙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도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식구들이 잘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되고 등등등, 나 자기 중심이에요.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찬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렇죠,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냐고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갖고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갖고 슬퍼하실까? 주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앙은 자기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중심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그냥 돈 벌고 내가 우리 식구들,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이런 거, 내가 다니는 이 주비전 교회 잘 되는 거, 그 범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생각하시면서, 또한 북한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라도 하십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더 나누겠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다 그냥 줄줄줄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합니다. 뭐 할 시간도 없냐고요? 뭐 할 마음 자세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걸 경청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세가 없습니다. 미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어머나, 아우 반갑다 기집애야, 어저께 말이야 어디 식당에 갔었는데 어머나 너무 떡볶이가 완전 대박, 너무 짱 맛있어, 너 꼭 가봐.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데 가격도 완전히 가성비 짱이야. 막 나발총소리로 얘기하더니 아우 재밌었다 얘, 다음 주에 또 봐. 그런 친구 좋은 친구예요? 좀 미성숙한 친구예요? 좀 미성숙한 친구지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재밌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는 2부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찬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마태복음 6장 33절일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너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미성숙한 크리스찬은 누구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습니까? 자기 관심사에 자기 관심.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뭐 통계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4%라고 합니다. 4%. 14%가 아니라 4%라 그럽니다. 충격적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은 숫자가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교회 건물은 많지만 어떤 나라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미전도 종족 수준이 돼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관심사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청년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유, 지금 뭐 내 직업도 구하기도 일자리도 구하기도 하는데 무슨 통일이야, 통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적어요?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통일이 주님의 관심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북한과 이 대한민국, 여러분 참고로 그냥 통일은 돼요,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통일 돼요, 안 돼요? 그냥 통일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무슨 통일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지금 어느 분이 평화통일이라 그러셨는데 그것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평화하면서 북한이 지금 현재 공산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하고 평화적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평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단어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놓고 있을 때 그냥 평화통일이라 그러면은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예, 제가 이미 힌트를 조금 드렸는데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예,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손 들어 달라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왜 평화통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어리석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래도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데요. 뭐 봉수교회도 있고 있다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폼 잡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가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기도하다가,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입을 뒤집어 씌고 소리가 안 나도록 기도하다가 그래도 누군가 이웃이 그거를 신고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몇만이라 그러는데 그 통계는 숫자가 좀 여러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이러한 숫자 세기가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온 식구들, 손자들까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자기 형까지 죽였고,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면서 수십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됐습니다. 연설할 때 존다고 죽여버리고, 다리 꼬고 앉았다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농담으로 말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건 농담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한 북한과 평화 통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빛과 어둠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떤 통일이 필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떤 통일이 필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되는 통일.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라는 거 헌법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돼 있는 거 아세요? 민주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은 자유롭게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뭐 강원도 가고 다양하게 갑니다. 여러분 중에 부산 갈 때 뭐 허락받고 가는 적 있습니까? 없죠. 북한은 도에서 도로 가는데 자유롭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평양 방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로 포장한 통일에 속지 마십시오. 평화는 듣기는 좋은 단어인데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건 평화 통일이, 대답해 주세요. 평화 통일이 한 번 더요. 평화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생각하기를, 어이 뭐야 이거 주일날 무슨 이거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이거 무슨 통일 무슨 정치적인 얘기야? 여러분, 저는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 소위 장로님도,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이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아유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차냐고요? 그들의 속임당하는 모습에 기가 찹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라는 구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찾아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찾아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리죠. 참고로 여러분, 구약부터 내용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니엘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다윗도 정치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그 시국에 관하여 누구에게 가서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시국에 관하여 그 당시에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권면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정치적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분까지 맡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된다라고 속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것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린 걸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인 그 배경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돌아가는 거 얘기 안 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정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교회 건물 안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교회라는 그 원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만 해라, 몇 명만 모이라. 여러분 전철 다 보셨죠? 출퇴근 시간대 전철 다 보셨습니까?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서 앉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기준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큰일이다. 아닙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둬두지 마. 나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이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이 시멘트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너무나 속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도 한때 미성숙한 사람이었죠. 지금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면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야 합니다. 교회 건물 밖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국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여기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숫자는 많은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90년도 중반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 들으셨습니까? 대략 90년도 중반 때 북한에서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아십니까? 힌트 드립니다. 대략
몇 명이 굶어 죽었을까요? 3만 명도 아니고요, 30만 명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이거 숫자만 얘기하니까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까? 300만 명 넘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무슨 제도예요? 배급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300만 명 넘게 아사했을 때 북한 정부가 배급할 돈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3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돈을 사람들에게 배급 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뭐에 사용했을까요? 흔히 이럴 때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뭐 이미 기본적으로 북한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90년도 중반 때 300만 명 넘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여러분 탈북민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냥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었대. 널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면서 죽는데, 널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죽여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기근이 있을 때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다음 날에는 니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대화 성경에도 나옵니다.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갖고 뭐 했을까요? 핵무기 말고 뭐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답변하기가 좀 뭐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 300만 명 넘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돈으로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뭐 했느냐?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죽은 시체를 보관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북한 주민들 300만 명 넘게 죽는 걸 그냥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하고 평화통일을 하시겠다고요? 평화통일을 언급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보셔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Wake up!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탈북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발각되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탈북에 성공할 때 어디로 갑니까? 어느 나라로 갑니까? 중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이란 10대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여성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 갔다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 여러분 아십니까? 성폭행 당합니다. 인신매매 당합니다. 팔려갑니다. 그야말로 개, 소처럼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탈북 여성들이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성들이
탈북자라는 게 탈로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북자라는 게 중국에서 탈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 북송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정부는 유엔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이란 게 뭐냐? 탈북자들은 난민인들입니다. 난민은 유엔에서는 난민은 강제 북송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야 되죠. 그걸 사인을 했어요. 서류상. 근데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천만에. 강제 북송시킵니다. 강제 북송 당해가지고 어떤 것을 겪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여성들 중에 10대, 20대, 30대 이런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시골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는 여자들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남아 선호하는 그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낙태를 너무 심각하게 했고, 여자아이들 심지어 태어나자 여자인 걸 알면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어떤 중국 시골에서는 낙태 수술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애를 낳는데 산모가 애 낳을 옆에 이 산파가 애 낳는 걸 도와주면서 옆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게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옆에 둡니다. 그래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목 잡아서 그냥 거꾸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YWAM, Youth with a Mission, YWAM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있었을 때 한 번은 그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푸세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화장실 보기가 어렵지만 푸세식 화장실, 이것도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화장실 보러 가는데 그 밑에서 뭔가 조그만 손가락이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조그만 손가락이. 그래서 손이 조금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벗고 팔이 걷어치우고 그 손을 향하여 손을 집어넣고 잡고 건졌더니 누가 나옵니까? 신생아 여자아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그건 또 다른 설교가 될 수 있어서 우선 여러분께 말씀입니다. 여하튼 중국이 이처럼 여자들이 부족하고 UN 서류상에서는 탈북민들이 난민들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강제 북송시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 중에는 여러분 시골에서 팔려가가지고 시골에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부족한 그 시골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남자들이, 동네 남자들 아니면 그 집안의 여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폭행 당하고 낮에는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얘기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이러한 증언을 들었을 때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수용소에서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형태가 아닌 것처럼 그야말로 해골에다가 그냥 이 피부만 붙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노동하러 나가는 길에 그 소똥에 옥수수 알갱이가 박혀 있는 걸 보고 수용소에 있었던 남자가 일하러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 소똥에 그 박혀있는 옥수수 알이 눈에 보일까요?
우리 같으면 그 똥이니까 그냥 고개를 돌릴 텐데 그 옥수수 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가서 그 옥수수 알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부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려칩니다. 좀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맹견들을 풀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뜯어 물어 죽게 합니다. 맹견들이 사람을 실제로 잡아 먹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옥수수알, 소똥에 박혀있는 옥수수알 꺼내 먹었다고 때리거나 죽이는 북한. 평화통일 될까요?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이 돼야 됩니다. 수용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있으면 다 잡아먹는데요. 쥐도 잡아먹고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그죠? 움직이는 게 있으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였고 저는 해외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떼서 사역 일정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금식기도 막 3주씩 할 때는 기력이 빠지면은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엎드려 자기도 하고 또 졸다가 깨서 또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쉬는 시간 때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네,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첨부 파일에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글은 굉장히 짧게 썼어요. 선교사님 바쁘시죠? 아무리 바쁘셔도 보내드린 영상은 꼭 보세요. 참 짧은 글이었는데 그 첨부 파일 동영상을 꼭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 2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이 뭐였냐면, 탈북해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 특히 있는 분들, 또 한국에도 있지만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강제 북송돼서 그들이 겪는 일들. 여러분, 북한에서는 모든 가정집마다 뭐가 걸려 있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아닙니다. 뭐가 걸려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먼지 없게 잘 관리합니다. 왜냐? 그 사진들이 좀 지저분하게 관리되면 어디 갑니까? 어디로 끌려갑니까?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그럴 때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홍수가 났었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나무를 그냥 북한의 산들은 대머리 산입니다. 나무들을 하도 그냥 베어서. 우리나라 산은 얼마나 울창합니까? 근데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뭐 나무들도 없으니까 막 홍수가 나는 거죠. 홍수가 났는데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린 애들이 있는데 5살, 뭐 6살 이런 어린 애들이 있는데 막 물살이 올라옵니다. 급물살이 막 이런저런 물건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이 아버지가 그 집안에 어린 애들이 있는데 황급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출해냅니다. 뭘 구출해내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들을 비닐에 싸가지고 물에 젖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잘 그걸 어디 딴 데 물에 더 젖게 두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 아들, 딸들을 구하러 갔더니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익사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런 북한하고 평화 통일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아버지 어떻게 대합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뭔가 처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영웅 대접을 받습니까? 생체 실험을 그냥 합니다. 뭐 정부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했을 때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생체 실험을 합니다. 한 탈북 남자분이 고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체 실험하는 데서 있었는데 부부하고 한 7, 8살 된 아들아이하고 이 가족이 잡혀서 생체 실험 당하는데 독가스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자기들 눈에는 그 정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 존엄자, 위대한 존엄자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하면 무조건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유리벽을 통하여 생체 실험을 하면, 유리벽을 통하여 그 생체 실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래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들이, 이 세 식구가, 남편과 아내와 그 어린 아들이 그 가스실에서 이제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그 와중에 그 어린 아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 어떻게라도,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스실에 갇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 어린 자식에게, 자기들도 숨쉬기 힘들면서도 그 어린 자식에게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숨을 좀 더 쉬라고. 그러면서 그 세 식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분이 탈북한 뒤로 이제 이 사상이 바뀐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저 짐승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저 짐승들도 쥐새끼는 살리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의 끝부분에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면,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탈북자들, 여성들 중에 특히 중국에서 이제 성폭행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는데 신고도 못하죠. 탈북자라는 거 발각되면 무조건 강제 북송되니까.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도 참고 사는데 발각될 때가 있어요. 탈북자라는 거. 누군가 신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 북송되는 거예요. 강제 북송시킬 때 한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소의 이 코에다가 이 쇠 고리를 걸듯이 이 사람들 이 코에다 고리를 걸고 금방금방, 이 기력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제대로 못 따라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줄에 엮여서 그냥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확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상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여성들 중에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면서 임신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임신한 여성들 중에는 이미 만삭이 된 여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강제 북송된 다음에 간부들이 이 만삭이 된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옷을 다 벗겨서 바닥에 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권총을 가지고 그 탈북자들 강제 북송한 남자 2명에게 권총을 딱 머리에 대놓고는 저 벽 쪽에 있는 널판지를 만삭이 된 그 여성의 배 위에 올려놓고 탈북자 남자들, 강제 북송된 2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널뛰기 하라우! 그러면 이 탈북자 남성들이 버들버들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다시 경고하니까 이 2 남정네들이 버들버들 떨면서 벽 쪽에 있는 널판지를 그 만삭이 된 여성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기 시작해요? 울면서 널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비명을 지릅니다. 하혈을 합니다. 낙태가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여성도 하혈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분짜리 이 동영상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제 마음이요 얼마나 아프던지, 누군가 무슨 쇠 갈고리로 제 가슴을 막 후벼내는 아픔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프면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만행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했다 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는 아픔이 아니구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히고 얼마나 아픈지. 이 아픔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만행, 그 북한 사람들을 그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저의 마음에 나눠주시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숨이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픔을 저에게 나눠주시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걸 저에게 나눠주신다. 그래서 그럼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열어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2부 때 그거 더 나누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는요 교회가 주님 아시죠? 5만 5천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많고요, 성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해외에서 사역하는 제가 굳이 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주님.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입 열라고 하십시오. 주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똑같은 말 깨진 레코드판처럼 또 하시더라고요.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열어라. 그럼 제가 또 뭐 했어요? 또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깨달은 게, 제가 이 고집이, 자기 생각과 고집이 세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대꾸하는구나. 제가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가 결국 기도 마친 다음에 뭐 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계속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티, 너는 요나다. 요나. 말 안 듣던 요나 선지자. 너는 요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고집 부렸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날 제가 오전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요나다 그러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 아닙니다. 한국으로 제가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근데 그날 오후에 이 예언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주님께서 선교사님에 대하여 요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의미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말 안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왜 주님이 저더러 요나라 그러신지 이분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선교사님, 주님께서 선교사님이 요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이분은 뭘 말 안 듣고 있느냐가 궁금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방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돌이켜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하면 이렇게 순종을 늦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순종을 더디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이 제가 순종을 얼마나 늦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7개월 뒤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이 기집애 말 안 들어 확 하면 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큰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관심사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잠언 3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입 여냐고요?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낮은 연방제 평화통일은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입을 또 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입 여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 성숙한 자들이 됩시다.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북한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있고 수용소에 끌려가 있고 탈북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목숨 걸고 탈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엽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이 입을 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사에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저도 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저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입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 거짓된 평화 통일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입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입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지 같은 북한하고 통일해서 뭐예요? 라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 북한이 지금 가난하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어렵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처음에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통일이 되면서 동독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충분히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통일,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됩시다. 목소리를 냅시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지 맙시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김여정이,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나온 이 탈북민들이 지금 대략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3만 4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는 배웠던 게 뭐예요? 이 남조선에서는 거지들만 살고 있다. 미국의 그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드라마 보면서 더 정신 차리면서 오게 됐다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한류 드라마, K-팝 놀랍죠? 솔직히 북한에서는 지금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데 이 K-팝 USB로 들어가가지고 드라마와 K-팝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연예계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연예계고만 딴따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 가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는 이 한국 상태를 알리고 또 북한 정부의 그 만행과 악함을 알리는 전단지를 보내잖아요. 풍선으로 보내고, 풍선에 쌀도 보내고, 1달러 지폐도 보내고, 그 전단지 같은 거 보내고, 그래서 풍선 그 북한 쪽으로 바람 부는 그런 기류를 다 알아본 다음에 보내고, 또 이 바닷물이 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 기간을 또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페트병에 쌀과 1달러와 등등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근데 김여정이 뭐라 그랬어요? 전단지 못 보내게 해라.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느라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문은 못 읽으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김여정이 전단지, 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지 보내지 못하게 하라 했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분 몇 달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에 전단지 보내지 못한다.
북한에 전단지 보내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그 전단지 보내는 그 탈북자 거기에 리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했어요.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좀 힘있게 대답 좀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 북한에 김여정이 전단지 보내지 말라 그랬더니 무슨 하수인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북한의 저 독재 정권 주체사장 저렇게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전단지를 못 보내게 해? 그러면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불과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죠. 유엔 모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선언하셨습니까? 종전선언. 여러분, 종전선언 하자는 그 말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북한에서는 또 뭐 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또 뭐 했습니까? 미사일을 쐈죠. 미사일을 쏴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유엔 총회에 가서 종전선언 하자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입을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네. 내년 3월 9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내년 3월 9일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금방금방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완전히 절벽을 향하여 뛰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3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번 선거 마친 다음에 몇몇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다 끝났으니까. 뭐 끝난 뒤에도 물론 사람들 중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지만 저는 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누구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아유, 성교사님, 저는 그냥 누가 누구지 몰라가지고요, 제 고향 사람 찍어버렸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 자기 고향 사람 찍었대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 후보들의 정책을 알아야 되죠. 그 후보들의 정책을 알면서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느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이 장로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아유, 장로사님, 저도 사실 누구 찍어야 될지 잘 몰라서 저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 찍었습니다. 저는요, 이분들의 대답을 듣고 이 분노를 참느라고 엄청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의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아니, 수석 장로님이 성씨가 같은 사람 찍었다고? 누구 찍을지 몰라서? 아니, 권사님이라는 분이 뭐 자기 고향 사람 찍었다. 아니, 제가 속에서요 아주 그냥 의분이 터져 나오는 걸 참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차분하게 얘기했죠.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는요,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가면서 찍는 게 이 나라의 방향에 좌우되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권사님과 장로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표가 이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그 후보들의 정책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찍어야 되죠.
그랬더니 그렇죠. 예.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대한민국의 장로 권사들이 이 지경이니,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은 침묵하고 있으니 지금 나라가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쟁 잿더미에 있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된 1948년. 아프리카에서도 대통령들이 와우! President Park Chung-hee, his 새마을 운동 is wonderful.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라에서도 이 새마을 운동을 배워야겠다고 말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독재자 그러면서 욕만 합니다. 물론 완벽한 대통령이 없으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간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수용소에 끌려가서 손자들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지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사실 한국에 오면서도 사실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입을 열면 효과가 셀 텐데, 저는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왜 저같이 작은 사람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열라고 하시나요? 주님, 차라리 그냥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 분에게 말씀하셔서 입을 열라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의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이래요. 나같이 작은 사람이, 난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입을 열어봤자 이게 얼마큼 영향력을 끼칠까? 이게 얼마큼 파격이 있을까? 솔직히 어쩔 때는 전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목소리 내봤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목소리 내는 거하고 이거 너무나 이거는 약한데.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목소리를 열면 어느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그게 커지냐,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충성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뒤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만이 아시죠. 어떤 분은 뭐야, 뭐 그냥 저렇게 시끄럽게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렇게 목소리 그냥 외치고 난리야, 뭐야 저 여자 저거 라고 하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쩌면 계실 수 있어요. 바라기는 안 계시기를 바라요.
근데 어쩌면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떡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저에게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 선교사님 어쩌자고 오늘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설교를 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저 그분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할 것만 합시다.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해도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나로 인하여 욕을 먹는 너는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누가 뭐라고 욕해도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여겨지는지 아세요? 불쌍하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두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제한시키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셨는지 때로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냥 천둥 번개 확 치면서 막 천사 갑자기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우선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구하는 그 귀한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 귀한 일을 성취해 나가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을 혼자 그냥 다 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귀한 일 나하고 같이 하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과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 감으신 자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제 자신만 생각하고 제 식구들만 생각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만 생각하는 그러한 속 좁은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이 느끼시는 아픔도 느낄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할 줄 아는 시야가 넓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눈 감으신 자세에서 손을 주님께 번쩍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손 들고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저의 관심사가 되기 원합니다.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께 입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3월 9일 내년 대선에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기도하며 지혜롭게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1분이라도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순종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주님, 혹시 그런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주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과 이 주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입을 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을 열고 나눌 때 주님,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주시옵시고 북한에서 지금도,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도, 그 외에 몽고나 다른 데서도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 탈북자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셔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에 먼지가 많이 끼었다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만행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시고, 자유롭게 찬양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아직 다수가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삶도 잘 적응이 안 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이 탈북민들이 예수를 뜨겁게 체험하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될 때 놀랍게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의 악행이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속이는 자, 악한 자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셔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숨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법들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면서 열방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혼자의 힘으로 영안이 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고 입을 열었사오니 주께서 이제 하시옵소서. 죄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